네, 이게 이번 주가 아브라함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다음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이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좀 아브라함을 이제 좀 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지 좀 미비하게 지나가거나 좀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인데 그걸 하셨는지를 더 깊게 깨달아 지게 됐더라고요. 자,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축복 말씀하고 그 15 오늘 22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5절서부터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여호와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복을 준대요. 똑같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12장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달라졌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했는데 근데 이게 12장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20여 년, 25년을 동행하고 25년이 아니죠. 한 38년 됐겠네. 30년도 더 됐겠네요. 이삭이 그 나무집을 메고 갈 정도 됐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됐는데 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게. 그 예전에 뭐 어렸을 때는 아빠가 야 너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었는데 뭐 줄 건데요? 막 이런 애들이 잘하면 막 물어보잖아. 구체적으로. 좋은 거, 좋은 게 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자, 재윤이가 어떤 그 아리따운 재윤이가 사랑할 만한 여자 외모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애가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 아주 재윤이와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근사근하게 막 기술말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만 우리가 이렇게 딱 재윤이가 그렇게 하는 장면만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쟤네들이 뭐 사귀나 서로 좋아하나 알콩달콩하게 잘 이렇게 지나네. 야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거기에 밑에 자막이 흘러갑니다. 자막이 흘러갑니다. 무슨 자막이 흘러가냐면 이제 자막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밑에 조그만 화면이 딱 나타나면서 어떤 여인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리숙하네. 우리가 잘만 하면은 사기칠 수 있겠어. 하고 자막이 딱 흘러가면서 이렇게 두 여인이 대화하는 게 있어요. 재은이는 크게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자막이 흘러고 그런 자동 화면이 있으면 재윤이하고 이 어떤 여인이 알콩달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기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신약을 통해서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구약만 냈다 해가지고 읽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구약이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호와 증인 되는 겁니다.
신약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씨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라고 하지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이 자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생각을 조금 두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진행해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에 구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했는데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의해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저기 합니까 하면서 이제 아들을 줄게 하고서 여러분 재물을 갖다 쪼개놓고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야 니네 다 할례를 행해. 할례는 여러분 우리 현대적으로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의 여러 포피를 베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벌써 죽은지 남성으로서 죽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다 포피를 여러분 다 자르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다 자르라고 합니다. 난자도 그렇고 사혼자도 그렇고. 그래야지 백성들 중에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생식기예요. 이게 그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은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할례는 이제 그 구별되는 걸 뜻하는데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잘 이게 시작하는 것이 사람은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지. 나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게 나 이렇게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하나님 아예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네가 돼서 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고 100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몸의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야. 내가 낫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거를 다 자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너가 나의 백성인 것은 내 자녀인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자, 육으로 난 것은 네가 육을 통해서 난 것은 육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난 거기 때문에 그 애는 아니야. 네 후사 아니야.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여러분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좀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 좀 이거를 근데 이게 왜냐면 조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저렇게 가도 목사님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계속. 물론 맨날 듣고 계시죠. 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여러분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근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님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떠들지 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도 수군거리지 마. 야, 너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네 고향도 알고 네 누이들도 알고 동생들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력을 통해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야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은 상태에서 사라의 몸이 죽은 상태에서 죽었다는 건 여러분 생식 기능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죽여도 살리겠구나. 이것은 없는 자인데 있는 자인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 죽은 자에서도 살려내시겠지. 그 믿음을 간 거예요. 그냥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자식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이 크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아예 자체 경험이 달라요. 여러분 자식들은 내 자식들은 저와 제 아내가 노력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돼서 어쨌든 나온 거지만 이삭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리아산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창세에서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성이 그 산에 다윗이 여러분 여부스 그 종족들을 점령하면서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은 여러분 에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리아산이 여러분 옛날 고대의 에루살렘의 지명이에요. 거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은 무엇이냐면 야 바쳐라 죽은 거예요. 그냥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 선고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가서 여러분 바치려고 하니까 야 죽이지 마. 살아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대신 양이 걸려 있습니다. 순양이 뿔이 걸려 있어요. 그 대신 잡아서 대속해주고 이삭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너 아끼지 않고 나한테 줬어? 그래. 그래서 너가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씨를 통하여 너희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씨는 여러분 씨들이 아니에요. 씨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4장의 1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씨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7절에 이거 말씀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은 아브라함의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초창기 때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좀 하나님한테 이제 욕을 먹고 혼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막 이제 이스마엘을 막 낳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야 너를 통해서 씨를 줄게. 그러면서 그걸 믿었대요. 너를 씨를 줄 거고 그 씨를 준다는 걸 믿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장의 약속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했는데 씨를 준다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씨를 줄게 이거를 믿은 다음에 그 약속이 바뀌어요. 12장에는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것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씨를 줄게 그걸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바뀌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씨 줄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네 자손에게 이 땅 줄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씨를 줄게를 믿은 다음에는 너와 네 자손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 가시나요? 씨를 줄게 아직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때는 네 자손에게 이 땅 줄게. 근데 이제 너를 통해서 씨를 줄게. 그 씨를 줄게를 믿은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너와 네 자손에게. 무슨 얘기냐면 그 씨 자기를 통해서 나중에 나올 그 씨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너가 이제 그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을 믿어. 그럼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 씨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해진이 뭐니 하면서 세상 종교들은 다 똑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면 저면 이게 면이 좀 달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길로 가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세상 종교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설계 도박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그냥 주먹 부구식으로 대충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뭐지? 네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 여러분 그 씨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냥 믿음이라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 씨를 줄게.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아멘. 저 믿습니다. 그 씨 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 너와 네 자손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영원히 가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전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렇게 그려져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만 있었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씨 그 누구? 그리스도 누구? 예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해질 때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서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얘기하고 약속하시고 씨를 통해서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땅을 받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홍해 사건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가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왜 홍해 사건은 여러분 세례를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직 가나안 땅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땅을 주지 않으셔요. 왜? 아직 그들이 여러분 세례 할례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할례 다 받습니다. 전쟁 바로 전에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세례를 또한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나된 것은 이제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라고 얘기했죠. 나는 육으로 났는데 이제 그거 할례를 행하면서 자름으로 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보시면 이게 정신 차리고 앞에 봐요. 이거 어른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젊으신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냥 믿지. 그냥 믿으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얘가 더 싼가, 전기는 얘가 덜 먹나, 냉방은 어떤가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냥 갖다 삽니까, 여러분? 그냥 비싼 거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여러 사이트들 다 비교하면서 어디가 또 조금이라도 싼지 AS가 어떨지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왜 확인을 안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4,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작성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4,000년 전의 글이에요. 근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쓴 글하고 차이에서 내용상에 이게 이어짐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아니 한국의 책 중에 여러분 그런 책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봐라, 니네도 돈이 있으면 좀 봐라. 생각이 있으면 좀 단순하신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따지기 사람들 중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주리니 영원히.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창세기 17장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 씨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너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아까 전에 시험 볼 때 뭐 메소포타미아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알고 있네. 세계사에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냥 약속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삭이 여러분 그것을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시는 거예요.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제물로 바치셨는데 대신 여러분 순양이 대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삭은 여러분 없는 자인데 있는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대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너희들 죽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내가 영광된 자녀로서 너를 이끌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 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씨를 준다는 걸 믿으시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막 이스마엘하고 실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까지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저를 통해서 그 씨 하나님이 주실 씨를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6절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고요. 보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왜 나 안 믿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 아니야, 니네들의 조상은 마귀 새끼들이야. 이 자식들이야.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보고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야, 니네들이 하나님께 나왔으면 너희들 내 말을 들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죠. 6장, 7장, 8장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씨야.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 여러분
모세가 썼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하면 140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요한복음에 그게 막 나오는 물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답답한 이놈들 구원해주고 다시 이끌어줘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재훈이 묻지만 이빨 보기 묻지만 정들어. 아브라함이 여러분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벌써 태초부터 여러분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시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삶은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내 인생 보면 이게 뭔가 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이 초라한 아브라함도 야, 네가 그 씨를 준 걸 믿어? 그래?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구원자임을 믿어? 그래? 가자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록을 줄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 많이 하셨죠?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나타나세요. 의심할 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붙들고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나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땅을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아버지 너무 크기에 제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믿어가며 살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주의 길을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가겠다고 아버지가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